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평화를 원하는 만큼 자신이 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승진했다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잠깐 동안의 화평을 또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곧 얼마 되지 않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평화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마음의 평화를 말합니다. 정신적이고 또 개인적인 평안이며 또 심리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힘으로 정복했을 때 또 승리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정치적인 힘, 또 인간 세계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또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가장 조화로운 평화를 누리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인간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정욕과 탐욕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평화를 깨뜨립니다. 공포를 심어주고 또 미움을 심어줍니다.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또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린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인간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또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지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외적인 전쟁들은 공중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전쟁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사탄의 사자들이 공중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미가엘 천군 전사의 힘에 사단과 그 사자들은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죠. 그러면 지상에는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그 자체로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며 또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인류를 파멸에 이르고 분쟁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하게 만들고 또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또 충동질해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평화를 빼앗고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화평은 유화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화주의는 일단 조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하는 것이 유화주의죠.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저 나쁘든 틀리든 옳든 그르든 조용한 것이 화평이고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진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죠.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때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은 또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덕이 화평을 이룹니다. 진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서는 것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덕은 서로 간에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또 지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덕은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하거나 남의 흉을 보거나 또 흠을 잡는 것은 화평을 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다스릴 줄 알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며 인간과 자연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화목해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세의 지말의 험악한 시대 가운데 화평을 지키고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화평케 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